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2장 18절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중심을 다 드립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거듭나야겠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들로 다시금 매진하게 하시고 첫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성도들도 우리가 시기질투하지 아니하며 그들도 바로 이끌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스라엘, 특히 여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게 9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나와 있죠. 자,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쭉쭉쭉 한 15절까지 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딱 느낄 때 왜 여자들만 이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모든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남자들을 지탄하시고 그리고 남자들에게 그 징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무지하니까 쉽사리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자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무지의 대상이 영적 무지의 대상이 여자들 뿐일까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일컫는 거는 과거로부터 남자들만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에 따른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그 남자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인 큰 일은 남자가 잘못해서 징계도 받고 재앙도 임하지만 그 남자를 또 지배하는 것, 남자를 또 움직일 수 있는 건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아담이 참 먼저 지은 자고 태초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그 꼬드김을 받아서 그냥 힘없이 맥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을 보면 알듯이 우리 여자들이 참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염려 없는 자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이 염려 없는 자들은 오만한 자들, 태평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좀 안 되잖아요 하면은 괜찮대요. 본인들은 괜찮대요. 정말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교육을 담당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나 그 인간들의 특성상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고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아녀자들은 정말 안쪽의 일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자녀들의 교육까지겠죠. 그러면 그거를 뭐 같이 담당해야 된다. 이건 뭐 페미니스트적인 발상이고요. 사실은 여자들이 거의 다 담당을 했습니다. 이삭도 그러한 일이 있었죠. 리브가가 야곱을 이렇게 독려하고 하는 바람에 이제 장자와 차자가 정말 바뀌는 일이 있었죠. 어머니들이 많이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모세도 갈대 상자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띄었고 또 친히 또 젖을 먹이고 계속 교육하면서 자라게 했음으로 인하여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느 부분이 아니라 거의 과반수는 정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어머니들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말 것이며 이것을 터부시 여기거나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우리만 그러느냐 해도 안 돼요. 사실상 여자 편에서 얘기를 하려고 남자랑 교육은 같이 갈라치기 해야 된다 하지만 정말 아니거든요. 그 여자들이 잘하면 됩니다. 네, 한쪽만 잘해도 정말 잘 돼요. 아멘이라고 지금 크게 돌출돼서 나오는 우리 스라비. 엄마가 교육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거의 그랬는데요. 저희 남편이 항상 그래요. 제 애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뻐하죠.
근데 애들이 잘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을 많이 집안에서는 따르죠, 자녀들이. 제가 침대 위에 올라가면 선행이, 예영이는 여지없이 침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또 제가 거실로 가면 또 거실로 와요. 또 제가 저기 세탁방에 가면 또 세탁방으로 와요. 저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 아빠가 부러워서 그런지 이제 애 아빠 옆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옆에만 있으면 애들이 막 자기 옆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만 쫓아다녀. 나만 쫓아다녀. 맨날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형이까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옆에서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아요. 어머니. 왜? 어머, 책 좀 읽기 좀 가만히 좀 있어. 어머니. 진짜 왜? 어머니 저 얼마큼 사랑하세요? 너무 귀엽죠? 이제 하다 이제 물어볼 거 없으니까 많이 사랑한다. 씨. 조용하라고. 닥치라고. 제가 일부러 막 그래. 그럼 어머니는 내 목자인데 요즘에 밀고 있는 게 목자거든요. 계속 어머니 왜 목자가 왜 텔레비 보세요? 이제 제가 영화 한 편 보면 목자가 왜 미디어 하세요? 제가 머리통 한 대 탁 때리거든요. 그만해. 그러면 목자가 혈기 낸다. 이러고서 한마디라도 더 말대꾸를 하고 가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뻤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달라붙게 되고 그렇게 따르는 그런 동안에 열심히 교육해야죠. 네, 하나님의 의를 심어줘야죠. 네, 실천하고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것이 여자의 위치였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사랑이 없는지 저도 여자이면서 자녀들을 다 키웠다고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나이 또래의 또 성숙미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성숙하지 않으면 제가 멈춰 있으면 같이 나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저는 계속 나이를 먹어가야 되고 또 아이들은 나이를 먹어오는데 쫓아오잖아요. 저는 더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는가 생각을 했을 때 가르쳐도 안 되고 맨날 말을 해도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그래놓고 막 대적이나 하고 이기려고 들고 똑같은 죄악으로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이러는데 내가 아이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딱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일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제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이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랑을 하려고 일도 잘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교회 일도 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말씀도 가르치는 것이라면 사랑이 그 완주의 꼬린 지점이라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끝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게 마지막 꼬린 지점이라면 나는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어디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예뻐서,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정말 간간히 예배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청년부 예배만 드릴 마음이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욕심을 내서 이제 심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너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이야. 주일 예배도 당연히 드리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지. 철야까지. 이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초신자인데 압박감이 밀려오는 거죠. 병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일날 매번 그 친구한테 2시간씩 1시간씩 할애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교육을 했었어요. 또 그렇게 아주 음전하고 성실한 친구였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 청년부 중고등부 프로젝트 하는 것도 다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어떤 5살짜리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 맨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거의 막 취해 있습니다. 걔는 자살밖에 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여자 청년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 지붕 그 위에서 같이 있으려고 오로지 그 청년한테만 신경이 써 있는 거예요. 제 사랑이 진짜인지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인지를 다시금 점검해보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지 마. 그러면서 약간 저리 가라는 식? 야 죽지 마. 저리 가라고 하면서 잡는 식? 그랬습니다. 걔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죽든지 말든지 솔직히 걔는 죽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부모도 없고 제가 오늘 말린다 해도 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장면이 바뀌더니 그 죽으려고 했던 그 5살짜리 애가 이 청년이었던 거예요. 여자 청년. 자아겠죠. 자아는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미안해. 그러고 깼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교회를 잠시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 같고 너무 죄송하고 기대에 부응 못하는 것 같고 항상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무 미안해하는 그런 영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좀 쉬려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내 양인데. 그렇게 따지면 몇십 년 그렇게 제가 운운했던 말을 안 듣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분들도 내 양이구나. 근데 성전을 걸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양이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예요? 그냥 여기 성도들이 내 양인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달 반 후면 50살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내 양이라고 해도 될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50살이 되길 바랬거든요. 내 양인데 어떻게 나는 이런 진짜 아니란 마음, 태평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까? 멍청하다.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니라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또 그 꿈을 꾸게 하셔서 한 영혼을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잠시만 쉰다고 그래도 내가 그 마음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냥 그 청년하고 잘 지내려고 정말 그 청년을 밀어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인가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거나, 네? 여러분들의 교우들을 사랑하거나, 친구들을 사랑하거나 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할 것인가를 봐야 돼요. 진짜 수박 헛할게였구나. 진짜 사랑을 구해야겠다. 정신 나가서 내가 무슨 그가 죽으려고 하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도에도 등한시 여기고 인색한 목자라면 목자도 아니지 막 그러면서 막 가슴이 너무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 양이 아니라고 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오늘 거의 처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양이고 애들만 그렇지. 아니에요. 저는 이제 50살 즈음에 이제 깨달았어요. 모두가 하나님 맡기신 아름다운 선물, 저에게 맡기신 양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을 위해서 저는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 양들은 얼마나 냉랭한 가슴으로 살까. 내가 먼저 본을 끼쳐야 그분들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셔도 좋은 샘플이 되지 못했구나.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너무 잘 됐지만 여기 나오시지 않은 분들도 소외된 분들도 사실은 골치 아파. 말 안 들어. 계속 말해도 똑같으시잖아.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언어로 보면은 내 새끼고 다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고. 세상적으로 본다고 해도 어차피 그래봐야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럴 분들인데 내가 왜 이따구로밖에 생각을 못했는지 결국은 4살 떼어먹히고 4살 아픈 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망하고 있어도 그 책망의 대상이 내 새끼들인 거예요. 그러면 책망은 어느 정도고 실천해야죠. 팔 걷어붙이고 같이 하자. 내가 잘못이다. 오늘도 어떤 청년이 잘못했는데 바로 납작 엎드려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 청년의 어미가 잘못이에요. 그 청년의 아비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미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래 말고 말래 말고 내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어서 열매가 이런 거야. 내가 잘못이니까 열매가 이렇지. 내가 잘하면 열매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이요. 여러분 자신 탓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를 통치할 것이라고 오늘 3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이제 올 거예요. 방백들을 정의로 다스릴 날이 올 거예요. 이런 왕이 있었습니까? 이런 왕 한 번도 모셔본 적 없죠,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분이 다스릴 때는 어떨 거냐면 3절처럼 될 겁니다. 4절처럼 될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러분 보는 자의 눈이 감긴다. 막 졸고 귀 닫고 이런 거 처음에 예수님이 통치하면은 그 권위에 우리가 거의 복종을 하죠. 근데 이내
우리가 하던 짓을 하겠죠? 처음에는 좀 복종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졸기도 하고 막 잘 안 듣기도 하겠죠? 그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되냐? 지금은 그런 때예요. 자,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그런 때예요. 어둔한 자를 존귀하다고 하고 아이 잘했어. 우둔한 자도 아이 그만큼 잘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고칠 수도 있는 때예요. 그렇지만 그때에는 그런 자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래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도 깨닫고 어눌한 자가 혀가 민첩하고 말을 분명히 할.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그럴 만한 사람들, 자기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실천하고 깨갱깽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처음에는 통치를 받다가 이내 자아가 막 세니까 막 졸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럴 만한 자가 아니라 정말 고칠 만한 자들, 가능성이 있는 DNA. 막 가르쳤는데 몇십 년 동안 똑같이 졸아, 똑같이 말 안 들어 그런 거 말고요. 똑같이 시기 질투해, 똑같이 인색해, 똑같이 혈기 부려. 그런 DNA는 다 책출하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서 지금은 희망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예 그럴 만한 사람들을 데려가신대요. 될 만한 사람들, 졸지 않을 자들, 귀를 닫지 않을 자들, 맨날 말해봐야 똑같이 하는 사람들 말고요. 우리 정말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의 때가 정말 은혜의 때임을 알고 갖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정말 부패를 만끽하시고 그때에는 정말 품이 있는 자들, 탁 재료 던져주면 샥 자기가 음식 할 수 있는 자들, 네? 그 음식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죽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하고 내가 태평하고 나만 오케이면 되고 그렇게 무관심한 상태에서 무슨 교육을 하며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고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죄입니다. 사랑했지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정말 끝내주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내게 바라는 것, 아버지 내게 주신 달란트 나는 알 수 없지만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지 못하면서 하나님 핑계만 대고 속상해만 하고 시험이나 드는 불쌍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양들이 더 성장하며 더 아름답게 주님을 빛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